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눠왔는데요.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야곱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참 여러 가지가 있었죠. 둘째 아들이라서 원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내고 사모하니까 결국은 받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켰던 인생이다. 특별히 11조의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사기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니 외삼촌한테 그대로 사기당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기쁘다는 것을 이렇게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4년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그냥 공짜로 일을 해주게 되죠. 공짜는 아니지만 하여튼 14년 동안 아내를 얻는 것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이 외삼촌 라반이 너한테 뭐 월급을 얼마 줄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했는데 월급 줄 때가 되니까 이번 달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90만 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번을 월급을 바꾸는 그런 막 사기를 당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돌아오는 길에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제 정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네 집 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베델 사건이 있었죠. 그죠? 루스라는 성에서 베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때에 야곱이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군대를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지키고 여전히 보호하고 여전히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여러분이 변질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 잃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한지를 바랍니다.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하나임. 자, 이 마하나임 사건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한테 종들을 보내요. 우리도 이제 남의 집에 갈 때 그냥 불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화로 이제 미리 연락을 하죠. 내가 니네 집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하죠. 연락 없이 불쑥불쑥 남의 집에 찾아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신뢰가 되잖아요. 야곱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종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 나귀, 양떼, 종들, 가족들 이렇게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나면 형님 놀라실까 봐, 가뜩이나 형님 이 신경이 날카로운데 놀라서 더 승질 나실까 봐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종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가서 그 소식을 에서에게 전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여기로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왜 끌고 오고 있을까요? 40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가지고 야곱이 오는 거 이렇게 박수 치면서 뭐 웰컴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환영해 주려고 이렇게 오는 거겠습니까?
오는 거 뭐 힘들까 봐 짐 들어주고 이동하는 거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야곱이 집에서 왜 도망 나왔어요? 심의심에서 나온 게 아니죠. 사춘기 때 뭐 이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출한 게 아니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형 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야곱 이 자식 나타나기만 해보라고 칼 갈다가 날 다 달아가지고 막 다 칼이 없어지면 또 새 칼 꺼내갖고 또 갈고 20년 동안 지금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여러분 군사 400명이면 거의 이제 대대 1개 병력 정도 되거든요. 이제 뭐 또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뭐 대대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모인 숫자가 한 40명 정도 된다고 치면 이거 10배 정도 되는 군사를 끌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한마디로 쫄았다는 거죠. 바짝 쫄아가지고 죽을까 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안 쓰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야곱이 잔뜩 쫄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 가족들, 종들 뭐 이런 것들을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A급 상태 좋은 애들은 뒤에 놔두고 상태 좀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앞으로 보내가지고 에서가 공격을 하면 상태 안 좋은 애들 얻어 터지고 있는 동안에 상태 좋은 애들 데리고 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에서는 계속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죠.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야 이제 뭐 때를 나눠도 뭐 1부 리그와 2부 리그 나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좀 순서는 안 맞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방법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순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까 기본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몇 순위입니까? 혹시 기도가 최후의 카드는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가 뭘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방법을 강구하고 하다 한다 안 되면 뭐 사람 찾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다른 거 다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맨날 이런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기도가 최후의 카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순서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야곱같이 기도가 최우선순위에서 뭐 하나 좀 밀려서 2순위 정도 됐으면 모르지만 맨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이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큰일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뻥 터지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기도가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죠. 평소에. 날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밤 10시마다 좀 같이 기도하자. 중고등부에서 같이 중보하자.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럼 참여하셔야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가셨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뭐 산에 가신 게 아니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기도가 습관이었는데 우리가 교만하게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고 습관 들여서 기도가 우선이 되는, 그죠?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무슨 일을 하죠?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야곱이 선물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하게 된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준비한 일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6절 보니까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잠언 21장 14절을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죠. 야곱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내가 10시간 일할 때 이루는 것보다 10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더 많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제 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메모지 같은 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번 보세요. 기도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수첩 같은 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이 떠오르기 때문에 기도에 능한 사람들은 메모지 같은 거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적어야 되니까. 여러분, 야곱이 기도한 다음에 선물을 준비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로 가축을 한 50마리가 넘게 준비를 하거든요. 이걸 뭐 대충 종들한테 되는 대로 끌고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서를 정해서 보내죠. 제일 처음에 뭘 보내요? 염소 220마리를 선두에 보내고, 거리를 좀 띄운 다음에 양 220마리, 그 다음에 젖을 생산하는 낙타 30마리 플러스 낙타의 새끼들, 또 소 50마리, 나귀 20마리 플러스 새끼 나귀 10마리,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지금 열받아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염소가 22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이랬더니 야곱이 보낸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에서가 딱 보니까 이제 수작이 눈에 보이잖아요. 야곱 이 자식 이게 죽을까봐 수작 부리고 앉았네. 야, 저리 치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야, 다 가서 죽이자. 이러고 이제 막 또 가고 있는데, 이번엔 뭐가 나타나요? 양이 220마리. 이제 에서가 살짝 주춤하는 거죠. 이거 봐라. 염소만 보낸 게 아니고 양도 보냈네. 그렇지만 다시 이를 악물고 비켜. 저리 치워. 이러면서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시 또 출발합니다.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엔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여러분, 낙타는 사막 같은 지역에서 이제 자가용 같은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BMW 30대가 이렇게 오는 거죠. 게다가 젖도 나오고 새끼 딸린 낙타, 이거는 풀옵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점점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게 얼만데.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는데 잡아 죽여야 돼. 이러고 또 오고 있는데, 이번엔 뭐가 와요? 소 50마리. 여러분, 한우 없어서 못 먹죠. 소 50마리. 이 50마리가 또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선물이 하나가 아니고 계속해서 선물이 오니까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야곱 이 자식 이거 죽이지 말고 반만 죽일까? 점점 선물을 보면서 마음이 막 누그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나귀 20마리. 제네시스 20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새끼 나귀까지 오는 거죠. 마티즈 10대. 선물이 이렇게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에서가 이러는 거죠. 야, 그냥 야곱 이 자식 만나면 반에 반만 죽이자. 이랬다가 처음에 이제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선물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지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야곱이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머리는 도대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지만, 외울 수 없지만 돌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공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 될 수 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된 거가 있어요.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선물을 준비하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에서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선물을 보내도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게 이제 뭐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을 이제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씨름하다가 같이 씨름하던 그 붙들고 씨름하던 그 사람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위골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골반뼈가 부러진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몸이 건강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얻어 터져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쩔뚝거리면서 걷는 그런 이제 불편한 몸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졌겠습니까? 선물로 누그러진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결정타가 된 거죠. 자, 보세요. 선물을 차례대로 받으면서 에서의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누그러졌죠. 그런데 워낙 동생놈한테 가진 원한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절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사법은 이렇게 절하고 몸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나 정복자한테 하는 최고의 예우를 표시하는 그런 고대 근동지방의 인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형 에서한테 왕이나 최고의 권력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 숫자라고 했죠. 7번 땅에 절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완벽하게 에서를 향해서 형 에서를 향해서 그 왕이나 정복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이걸 지켜보는데 야곱이 절하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걸 보니까 이게 몸이 엉망이 돼가지고 막 절하면서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선물을 보면서 이제 받으면서 좀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는데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고 동생놈 만나면 한번 이제 귀싸대기라도 날리고 아구창 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을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다리를 절고 이렇게 절뚝발이가 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면 귓방맹이를 한번 돌려보려고 씩씩거리면서 찾아갔는데 마침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임마 잘 만났다 이러고서 한 대 가서 후려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방금 누구한테 얻어 터졌는지 누구는 막 이미 밤탱이가 돼 있고 쌍코피 막 질질 흘리고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같이 악랄한 인간들은 그래도 또 때리고 먹는데 골라서 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가 이미 막 지금 얻어맞고 막 엉망이 돼 있으니까 더 때리지 못하겠죠. 인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고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이단 옆차기를 날렸더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막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지금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지금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이게 브니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뼈가 부러진 사건이 야곱을 결정적으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기도했는데 뼈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냐. 기도하는데 왜 일이 더 꼬이고 엉망이 되냐. 왜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점점 더 엉망이 되냐. 이런 경우가 어딨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더 꼬이고 상황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헐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오히려 야곱을 살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수의 칼을 들고 나온 에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은 지혜로 선물을 준비했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하게 하시다가 니킥을 날려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설사 죽음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고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